의롭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여러분 공교회와 성교의 교도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을 전하노라. 주 예수께 조용히 하늘 영광 중에 계시면서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오늘까지 섭리 중에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성령의 은총을 주셔서 이곳에 교회로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은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스스로 자신의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부끄럽게 살아온 흔적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죽음 같은 대지 위에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고 말라빠진 가지처럼 보이던 나뭇가지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새잎을 피워내는 이 창조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계절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도 모든 불평과 불만과 근심, 걱정과 두려움 속에 매여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사탄적인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한량없으신 몸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봄의 계절, 부활의 계절에 뜨거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지진으로, 전쟁으로, 폭풍으로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졸지에 수많은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하는가 하면 애써 모은 재산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역에 엄청난 산불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 참으로 혼란스러움이 거듭되었습니다. 졸지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 졸지에 재산을 다 불태워버린 그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런 잿구덩이 속에도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여전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순간에도 죽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메멘토 모리 정신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진지하게 살게 하시되 육신의 소욕과 땅의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세상에 지지 말고 육신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거룩한 순례자의 정신으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지만은 결코 저들의 가치관이나 저들의 삶의 욕망을 부러워하거나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종을 감춰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준비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전할 때에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신앙과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시고 거친 세상 살아오면서 지친 심령들이 세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회방을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 느끼는 건 기도하거나 축도하거나 하는데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뭐가 잘못됐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진작에 새기시고 아멘으로 소리 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주보에는 4절 한 절로 되어 있는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6번 주일 중에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중반에 넘어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우리 주변에 발생했는데 위에서 위로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542장 찬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며 또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여러 세상 정신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핵심 교리 중에 오늘 그 4번째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는 용어지요. 근데 이 국어 사전의 사전적 해석은 이 믿음을 이렇게 해놨어요. 믿는 마음. 아주 막연한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런 마음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의 궁극적인 삶은 우리 죄를 배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중요한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소재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성경적인 근거를 성경의 말씀을 몇 절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죄인된 인간의 구원은 그 죽음의 원인인 죄를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보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그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인간을 의롭다 하고 구원시킬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하셔서 구원하실 뜻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죽음은 죄인이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를 대신하셔서 대신 당하신 속죄의 희생임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내지 않고 우리는 나의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전문 용어로 의심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죄가 없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눈 감아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 특히 교리의 핵심은 바로 이 의심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요면한 진리가 변질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중세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고 종교개혁 1517년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이 믿음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의심칭의의 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초대교회는 아주 이 교리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로 지나오면서 서서히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었는데 중세에 이르러서 아주 극치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중세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심칭의가 아니라 공리주의, 인간의 어떤 공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가르침을 했습니다. 특히 공적 중에서 교회에 바치는 헌금의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면죄부라는 죄를 사면받는다는 증서를 만들어서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서 천국에 못 이루고 연옥에서 속죄의 고행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랑하는 죽은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순간에 그 돈이 헌금에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연옥에서 풀려나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거짓 교리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거짓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교인들이 현혹되어서 그대로 믿고 가족을 위해서 헌금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요, 일반 교인들이요, 이 성경을 접할 수 없었어요. 이 중세교회의 특징은요, 성경은 그것도 많은 공부를 해서 읽을 수 있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요, 사제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의 전유물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고, 문맹들이기 때문에 설령 접한다 할지라도 읽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제들이 하는 그 말을 100% 믿고 따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이 교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전혀 모르니까 사제들의 가르치는 말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세를 직시해서 교인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에 작생 지방의 선제후로 있었던 프리데리 프레드리히, 외국말에서 시집은 프레드리히 3세라는 분이 작생 지방에 제후로 있었는데, 그분이요, 이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그걸 알고 루터를 감쪽같이 자기 영리에 데려 들어와서 1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루터를 보호하면서 무슨 일을 하도록 도왔느냐 하면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했어요. 루터가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마침 그때 인쇄술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인쇄를 해서 급속도로 일반 교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게 되므로 교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에 불길을 당기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로마 교회의 강한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루터 같은 경우에 이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거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걸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중에 아주 베리베리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대학교 신학과 교수 그 잘잘국 접근하면서 설명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런 제목도 올라왔어요. 이수진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간혹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이 공덕주의에 의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과 행함, 공덕, 믿음과 행함에 충돌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주로 교리를 강조하는 책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행함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어떤 공적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야고보서에 내려가면은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거룩함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나 야고보나 똑같이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두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한 바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두고 바울은 그의 믿음으로 야고보는 그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일화는요, 루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이걸 발견하고
야고보서를 읽다가 보니까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니까 이렇다가요 성경 중에 가장 신하고 배척했던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렇다는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시킬 정도로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예. 바울이 주장한 믿음, 야고보가 주장한 행함, 이것은 실상은요, 완전히 떼어서 그렇게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은요, 한쪽 면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양면을 두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 인간의 내적이고 감정적 상태를 표현한다면 행함은 그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은 그대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믿음을 증거하는, 내면에는 믿음을 증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그 내면에 있는 믿음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던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75세나 되었는데 모든 기반이 안정된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말씀하시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인간적인 어떤 생각도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무조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떠남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걸 보여준 거예요. 그 후에 그의 백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라고 하셨어요. 그 낳은 아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을 이제는 제대로 키워놨더니 다 큰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바치라니까 그냥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은 심지어 그는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았고 죽음의 당사자인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그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뭐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십니까 하고 반항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입증되었겠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바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요 빈 껍데기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하느냐.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삶의 행위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제대로 입증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는 잘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벽석대 교수 최영상 교수가 쓴 야고보서를 해설한 책 제목이 지붕 없는 교회. 지붕이 없는 교회. 집은 지붕이 없어요. 그 온전한 집일 수 없잖아요. 집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정말 다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의 행위가 제대로 뒷받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잘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입증하는 행위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요,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온전한 예배의 삶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뜨거운 찬양과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고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요, 도대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있는 사람 볼 수 없어요.
요즘 내 자꾸 변절되다고 보는 거야. 요즘 어떤가? 식사 감사도 안 하고 일주일 내에 가도 교회 오기 전 일주일 내에 가도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뜨겁게 깊이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또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든 형태를 고백하는 것이 뭐냐? 헌금의 표준이 11조 아닙니까? 여러분 11조는요, 그리 말하면 내 생명값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11조 속에 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고요. (11조) 안 하고 주일 헌금조차 드리지 않으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빈 껍데기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법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쁨, 감사,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율법의 두 강령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핵심 강령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자꾸 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적으로도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 이웃을 대할 때는 찬바람이 부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온전한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웃의 존재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원수까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자를 내가 원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심지어 바울은요, 너의 양심 네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할 정도로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일에 마지막 강령 다섯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속에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너희 스스로 너를 시험하고 너 스스로 확증하라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정말 내가 내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해야 되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그 내 안에 그 믿음을 끊임없이 확증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새기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장래에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늘 영생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음 자세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먼저 챙겨줄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그런 속에 우리의 믿음을 내 스스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갈 때에 내 속에서 뜨거운 기쁨과 찬송이 우러나게 되고요. 내가 내 의지대로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낙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월의 흐름을 생각할 때에 분명한 사실은 종말은 정해져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정해 있잖아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점점점 자꾸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의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잖아요. 그 시간이 자꾸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나의 남은 날들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정말 신앙인의 자세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 속에 섞여 살지 마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서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내 신앙을 잘 새기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깃든다는 사실을,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루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양심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서도 내 속에는 그런 신실한 믿음보다도 내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과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집착에 빠져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내 속에는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며, 더 나아가서 형제와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의 악한 이성이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겠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른 이 찬송과 가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그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헌금 때문에 믿음의 위축을 받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11조임을 드리는 형제들 되게 하시고 감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르지 않게 하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깊이 헤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후로도 육신의 건강과 저들마다 행하는 생명의 복을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직장생활하기 힘들지만 늘 감사의 마음으로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인해서 하는 일들을 번창케 하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가정생활도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늘 봉헌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에 사랑으로 구제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평안의 은총을 주시고 어린 자녀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가치를 따라 양육받고 저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는 형제들을 돌봐 주시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정문식 집사님과 김원주 권사님 또 어린아들 찬훈이 저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마음을 모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저들이 뜻을 쓰고 기도하며 믿음을 좇아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오늘 한 주간 우리 형제들 건강케 하시고 다음 주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한 순례의 길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구별해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참으로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통케 하시며 돌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또 오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롭게 담고 도전받고 새삼을 다짐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들의 그 심령과 저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